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후 열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쉽지 않습니다. 오후 열정 예배를 지키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성전 가서 우리 또 기도 제목 쓰고 다시 와서 말씀과 기도로 해서 그게 응답되는 거지, 가서 거기다 글 적는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거 적는다고 응답이 됩니까? 그걸 적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딱 예배로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기도는 더 빨리 응답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예 하나님이라면, 아예 하나님 입장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글 쓰는 건 그 가서 세정전 가서 글 쓰는 거고, 예배는 예배죠. 그 글 쓰는 거랑 예배랑 뭐 또 상관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뜨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길인데요. 길 하면 뭐가 떠오르신가요? 길. 어떻게요? 나이 속인 거예요? 약간 그래 보여요. 속인 것 같아요. 이번에 길 하면은 우리, 길성준, 리쌍도 뭐 생각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골목길이라든가, 길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G.O.D가 생각납니다. 또 G.O.D 세대거든요. 제가 또 G.O.D 세대라서 G.O.D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앨범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던 앨범이 그때 샀던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길이었어요. 길. 그래서 길이라는 G.O.D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아시는 분도 알고 계시고, 우리 이제부터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은 전혀 모르는 눈빛들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런 가사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오늘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 또한 길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길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제 딱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2절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을 딱 하면서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는 미친 자가 아니라 미쳐서 거기서 외치는 게 아니라 왜 거기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외치는 자. 누구? 세례 요한. 이름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 그분이 이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나면 그 길을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길을 이렇게 가시는 거죠. 뚜벅뚜벅.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적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길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길에서 뭐 하십니까? 길에서
길에서 뭐 하시죠, 예수님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자, 예? 백지전도요? 길에서 백지전도요? 예.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먼저 딱 오셔갖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셨죠, 길에서. 길 가시다가, 내 제자 해라. 예, 하면서 따라오고. 너 내 제자 해. 너도 붙어. 이렇게 해갖고, 제자들을 모으셨죠. 아멘, 아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심은 곧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함께 걷자는 거죠. 아멘. 제자는 스승과 같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딱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날 따라 와라. 날 따라 와라.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걷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길을 딱, 길, 이제부터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여기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길. 자, 최초에 누가 있었어요? 아니, 아브라함까지 가지 말고, 최초에, 여기 지금, 우리 마가복음 합시다, 마가복음. 자, 그까지 가면 복잡한데, 아담까지 가야지. 자, 여기 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누가 길을 준비했어요? 세례요한이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길을 딱 씁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 붙습니까? 예수님 딱 따라 붙었어요. 그 뒤에 누가 붙습니까? 제자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딱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길을 딱 준비해놓고, 예수님 딱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고, 그 뒤에 이제 제자들 쭉 따라 붙어 일렬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은 빠지고, 길 준비 다 했으니까, 자기 역할을 다 했어요. 빠지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건 봤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치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눈을 떠요. 못 걷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그 눈앞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고 말아요, 진짜. 와, 신기하다, 이거예요. 엄청나겠죠. 아니, 평생 못 걷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막 뛰다닌다니까요. 침상에 이렇게 들려갖고 왔는데 그 침대 버리고 나간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길에 막 또 가다가 또 다른 제자도 예수님께서 영입하시고,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소수로 가는 것보다 또 누가 같이 가는 사람 붙으면 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가다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시기하는 그 바리새인들 이래갖고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할 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촥촥 해갖고 공격을 딱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직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어때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짜릿하고 좋은지 몰라. 누가 너무나 말을 하고 싶은데 나는 말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리가 안 돼갖고. 근데 누가 정말로 내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해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별 반응이 없는데 이 정말 여기까지도 엄청난 일인데 어떻습니까? 풍랑이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바다 보고 잠잠해 했는데 바다가 잠잠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아, 보면? 조금 더 액션을 써보시죠. 부족해. 그러니까는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위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는 병 낫는 거는 미치도 막 놀라지도 않아. 왜? 그것보다 막 바다가 잠잠하고 이러니까. 아니, 예수님은 물 위에 걸으시니까, 막 물로 걸어 다니시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막 좋아하는 거, 여기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 아니, 먹을 게 막 생겨요. 먹을 게, 이다 처음으로 반응했어. 먹을 게 없는데 5,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으면 4,000명이 먹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이런 분과 같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예수님 물고기 있는데 이번에 몇 명 먹이실 거예요? 이러면서 어? 완전 무제한 리필 아닙니까? 무제한. 그러니까 가진 것 없어도 걱정 없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이 있는 그런 동행의 그 길 아니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행복한 길을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길에서 갑자기 그 가던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다가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본문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물으십니까? 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계속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길에서 물으세요. 갑자기 길 가다가 떠났고 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28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처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아까 앞에서 봤지만 어떤 자였습니까?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던 자. 그런데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냥 세례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준비 정도 해주시고 빠지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내가 천국 갈 준비만 딱 해주시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주셨어요. 예수님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 갑니다. 마음대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을 준비만 해주고 빠지시는 분. 그리고 또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그 좋은 말씀대로 살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뭐 괜찮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좋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못 살아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례 요한, 내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 그리고 빠지고 난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선지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 말씀 들으면 참 좋고 그대로 살면 좋겠다 싶지만 그대로 못 살아도 뭐 어쩔 수 없지. 그 정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본문에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예수님,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예수님 완전 답정너. 그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또 물으세요. 그러니까 답 나올 때까지 아마 물으셨을 것 같아요. 답 나올 때까지. 누구를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29절 읽어볼까요? 네, 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방금 여러분들처럼 약간 우물쭈물거리고 있을 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리스도, 이게 답일까요? 네, 이 뒤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게 답인 듯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답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답을 딱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가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죠. 주는 그리스도, 이 한 문장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 문장을 했는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뭐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흔히 쓰는 말들을 그리스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뜻인지 모르고 그리스도 쓸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뭐지? 그리스도 예? 그리스에 있는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스도는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 그럼 메시아는 뭔데요? 메시아. 메시아는 알고 또 그리스도는 모르고 또 그런 약간의 이상한 어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요. 뭐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그 당시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오면서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할, 해방시켜줄 분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왜? 메시아가 곧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2000년 전 돌아가서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이 통치는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현실적인 문제. 그들이 처한 그 문제로부터, 그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줄 분, 승리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베드로는 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무조건 얻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요, 왜 하나님 아들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처한 문제, 내 상황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이 예수님 맞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 주일날 예배 찬양하고 다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월화수목금토는 내 문제 속에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딱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 정도로. 천국 가는 길 정도만 내주신 분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월화수목금 내 현실적인 문제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내 문제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내 문제, 지금 내 삶의 문제는, 이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해결 안 돼, 이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믿고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메시아, 이 사람에게 메시아는 누굽니까? 돈이에요, 메시아. 왜? 메시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내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대상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이꼴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내 지금 문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시험을 잘 쳐야 돼. 중간고사를 잘 쳐야 돼. 이게 내 문제. 혹은 아니면 뭐 중요한 국가시험, 공무원 시험. 내 문제는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게 내 삶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내 삶의 문제는 이 시험만 합격하면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메시아입니까? 시험 합격.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좋지만,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참 좋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조금 살아보려고 노력 정도 해보지, 내 애를 써보지 정도 얘기하면서 세상적인 처세술,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지 않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뭐 이런 거는 10계명보다 더 지키고 따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되고, 성공하는 부자들의 습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습관,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따릅니다. 철칙으로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지.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 다른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왜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다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네가 도 같았구나. 나를 따라다니더니 그 수많은 기적을 보더니 도 같았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이거 비밀이야. 너네가 이제 좀 성장한 것 같으니까 비밀인데 내가 이걸 얘기해 주지 하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 30절 31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요, 이때까지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이렇게 갈 거야 하면서 갈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갈 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 고난, 죽음. 그러니까 이제껏 말씀으로 통쾌하게 물리치시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좀 성장했네, 이제 좀 말씀 좀 알아듣네, 이다야, 그래, 이제부터 네가 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갈 길, 네가 따라올 길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짠 하고 짜잔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짜잔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고난, 죽음. 고난, 죽음. 우슈. 이때까지 어땠대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 가는 길마다 사람들 살아나고, 어떻습니까? 막 음식이 생기고, 바다가 잠잠하고, 바다 위를 걷고, 얼마나 이런 일들,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실 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림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제일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례요한 빠지고,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예수님 걸어가시고, 그 뒤에 누가 갑니까? 제자들 쭉 따라가요. 쭉 따라가요. 여기서 조금 더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 뒤에 누굴 둡니까? 나를 둡니다. 나를. 그 뒤에 나를 둡니다. 바울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합니다. 날 셉니다. 그러지 마시고. 뭐 또 바나바 나오고 복잡합니다. 충성된 자들 나오고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나를 두시면 되겠죠. 쭉 따라가다가 예수님 뒤통수만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이제 믿고 시작할 때 막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너무 좋아.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 너무 좋아. 나 평생 주님과 따라가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시는. 그럼 뭐가 보여요?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이겠죠? 거기 뭐가 있다고요? 무덤이야.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 끝에 무덤인 거예요. 황당한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저기 예수님 바라보고 가시는 저기에는 막
엄청난 뭔가 부와 권력과 이런 막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쑥 숙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딱 보니까 무덤, 고난, 죽음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었죠.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3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드러내놓고 딱 까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항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항변할까요? 자신의 스승이 고난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몸이 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걱정돼서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너무 지금 그런데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께서 갑자기 한 달 금식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는 한 달 금식합니다. 선포하셨어요. 그럼 제가 말리겠죠.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목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목사님 걱정돼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 걱정되는 마음도 있죠. 그게 없겠습니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 마음을. 당연히 목사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한 달 하시면 그래도 나도 한 보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딱 보여주시는데 딱 베드로가 그 길을 막은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했던 베드로였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이 압제와 통치 이걸 받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재하셔갖고 그들을 다 착착착 해갖고 목을 날리셔야 될 오잔을 판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 그 답과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시는 그 길이. 이것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듣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하려면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주말 여행을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한 번쯤 주말, 오늘같이 오늘은 좀 날씨 안 좋다, 지난주 같이, 아니면 다음 주 날씨가 좋을 거예요. 다음 주 같이 그렇게 날씨가 좋은 이 봄날에는 가족들이랑 혹은 친구들이랑 여행 한 번 가줘야, 주말 여행 한 번 가줘야 행복한 건데, 그게 행복인데, 근데 말씀은 주일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길과 달라요. 주님이 말하시는 행복의 길과. 어떻습니까? 나는 친구들과 술 마시며 노는 게 유일한 행복인데 하나님 말씀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술 마시며 노는 게 행복이야. 너무 재밌어. 그렇다고 예수님을 등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친구들과 노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게임하고. 그런데 달라요. 분명히 나도 행복하고 싶은 건 맞는데 그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행복의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행복의 길은 내가 빨리 승진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길인데, 이게 달라요. 완전 오니까. 오히려 주일 지키고 행복 모임 자리 지키고 셀가족 모임 자리 지키고 뭐 언제 돈 법니까? 그래갖고 회식 자리, 회사 회식 자리 뭐 이런 거 다 빠져갖고 언제 승진합니까? 그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말씀이 인도하는 행복의 길은 뭔가 내가 생각한 거 다릅니다. 우리 지금 성적을 잘 받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시험, 이 중요한 시험에서 내가 합격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치는 이 토익 시험, 이거 점수 잘 맞아야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거를 잘 맞아야만, 이 성적을 받아내야만 나는 행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얘기하는 행복의 길이 완전히 내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해야 행복한데, 분명히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닌 것을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의 끝이 고난이고 죽음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에게도 이제 곧 고난과 죽음이 있을 거라는 사실 앞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삶을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또 예수님을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사실들이 그 길 이후에 자신이 받을 영광,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그 길을 따라갔던 베드로에게는 그 길 끝을 봤을 때 그게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시죠?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시든 아니면 싹 비키시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 막아서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4절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길 앞에 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시며 뒤로 물러나라고 하세요. 뒤로 물러나라. 주님의 길을 막는 자는 사탄입니다. 늘 주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요즘 제가 매번 이 설교할 때마다 묻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매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나 같은 자도 제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그럼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길은 시작되었어요. 이 길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이 길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가복음 그 다음 절인데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순간 따라가게 된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니, 오늘 오전 예배 본문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 오늘 오후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 일부러 맞춘 게 아닙니다. 이거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길은요, 그냥 딱 대본의 이 어감 자체가 꽃길 같은 느낌이 듭니까? 십자가를 지고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양쪽에 아카시아 향이 해서 막 벚꽃이 떨어지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길 그렇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의 길 끝에는 지금 제가 절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 말하는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꽃길로 천국 갈 건데 그런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당장 꽃길로 걷는다면, 그래서 나는 꽃길 갑니다. 십자가의 길 안 가고 나는 꽃길 갑니다. 지금 꽃길을 걷는다면, 지금 제가 이것도 역시 말로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아까는 황홀한 곳에 간다 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곳에 갑니다. 지금 꽃길을 걷게 된다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냥 꽃길 가고 글로 가실래요? 지금 십자가의 길로 글로 가실래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어 뭐 합니까? 백지전도 할 때 오른쪽 왼쪽 답이 정해져 있어요. 중간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아니면 다 저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길 앞에 있는 사탄을 향해 물러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길 정했잖아요 이제.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정해져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길 앞에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도록 만든 사탄에게 물러나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못 가게 막는 사탄의 유혹,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막아섭니까?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보고 물러나라고 합니까? 돌아서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간과 물질 앞에 우리가 물러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서면서, 뭐 하루 십자가 길 가는데 물질 쓰냐고. 그 길 가는 것도 참 어려운데 거기다 무슨 물질을 쓰고 있냐고 얘기합니다. 거기 십자가 길 가는데 물질 쓰지 마라. 그러지 말고 무빙워크 가는데 투자해라. 무빙워크. 거기에 돈 다 써라. 그럼 편안하게 갈 수 있다. 무빙워크 아시죠? 공항에 이런 데 가면 탁 타면 그 지대로 쥐 가는 거. 그래도 우리는 급해갖고 계속 걸어가는 거. 가만히 있으면 가지만. 그거 무빙워크 아시죠? 예. 네. 그거 있어요, 무빙워크. 그래, 그거 만드는데 돈 써라. 십자가 길 가는데 돈 많아 쓰노. 물질. 막아섭니다. 또, 뭐가 시간이 막아서질 않습니까? 왜 그런데 시간을 쓰노? 왜 십자가 길 가는데 거기 시간을 쓰노?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금요일 저녁, 우리 대학생들 금요일 저녁, 대학생들 저랑 눈 좀 마주치고, 우리 새내기들 저랑 눈 마주치고, 금요일 저녁 피하지 마시고, 금요일 저녁 왜 거기 시간 쓰고 있노? 길을 딱 막아섭니다. 거기 시간 쓰지 마라.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특히 주말 여행, 주말에 이 날씨 좋은 날 왜 지하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냐고 우리를 막아섭니다. 우리를 막아서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 앞에 길을 막아서면서 말하죠. 신은 죽었다고, 신은 없다고. 그 좁은 길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로 나오라고 해요. 물러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또 무엇이 막아섭니까?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질병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습관적인 죄입니까? 쾌락, 욕심입니까? 물러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막아선 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길을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나요? 여지없이 물러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길대로만 가면 됩니까? 우리 여기 모인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는 조금 앞에, 누구는 조금 뒤에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혹시 다른 길 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나는 다른 길 가고 있습니다. My way 있습니까? 다른 길을 가셨던 분은 계시겠죠? 이전에.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 위에서, 오늘 길에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실 분이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껏 나를 패배시켰던 것이 무엇이 되었던, 이제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이 예수님 한 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곧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허리를 숙이시며 그 이후에 갈 길을 보여주실 때 절대로 앞을 막아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이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생각하던 길이 아니더라고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곧 내가 자유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참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그 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사실 이럴 것 같으면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냥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어땠을까? 그냥 이거 안 숙이고 저기가 네가 가야 될 길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따라와 해서 여기서 바로 해보면, 아니 그러면 모르고라도 그냥 따라갔을 텐데.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너네 이제 이렇게 힘들 거야.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했구나. 아, 처음엔 좋지. 한 6개월 됐어? 1년 됐구나. 이제부터 힘들 거야. 예수님 믿구나. 힘들 거야. 이게 십자가 길이야. 꽃길 아니야. 힘들어. 요즘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말구유. 우리 신앙은 말구유. 말구유란 말이야. 말구유. 말밥그릇. 험한 길. 좁은 길. 힘들 거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은 고난과 죽음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어떻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음, 눈앞에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너무 커서 베드로는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분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죽음, 고난, 이게 너무 커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의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때 그 길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멘. 최종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 확실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이 길 끝에 저기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힘들어도 두렵진 않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길이 축복의 길이며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길이 시작되었어요.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달려가지만 같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길은, 주님이 보여주신 길은 험한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드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 거, 내 응답,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이렇게 계속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따라가서 성장하다 보면요, 주님이 갑자기 고개를 훅 숙이세요. 아니면 살짝 비키시면서 싹 보여주세요. 저기 봐봐라, 저기 봐봐라, 저기게 네가 가야 될 길이다. 그 손가락 끝에 뭐가 있다고요? 전도와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런데 이때 딱 주님을 막아서면서, 주님이 저기다 네가 갈 길 한데, 이때 딱 주님을 막아서면서, 주님 아직 전도는 힘들어요. 선교,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선교는 저한테 너무 빠릅니다 라고 길을 막아서진 않습니까?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은요 7주 훈련을 2번 합니다. 14주가 지나면 바로 전도자가 돼요. 14주 지나면 바로 전도한다니까요. 어른들은요 14주 2번 하잖아. 1년 기간 있잖아. 1년 있다가 전도하잖아요. 애들은 반년 지나면 바로 전도한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의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는 길이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도 전도와 선교를 빼놓고 길을 가고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힘들죠. 하지 않는 것보다 힘듭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감정도 다 내려놔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죽음 뒤에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전도와 선교 그 험한 길을 가는 그 길 뒤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또 제자 삼는 길, 제자 삼는 길 역시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제자 삼는 길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셀리도로 걸어가는 그 길이 제자 삼는 길입니다. 어깨 위에 영혼을 세우는 재생산 사역자로서의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 뒤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재생산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는 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가신 길이에요. 또 이게 답이니까 알아서 가, 이 답 만들어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양육과 훈련을 하셨어요. 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잘 따라오라고 양육하고 훈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양육, 훈련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줄 서 봅시다. 세례요한 빠지고 예수님, 제자들 중간에 생략하고 나 앞에 누구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서 양육과 훈련을 잘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가든 원하지 않았는데도 가고 있던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길에 들어선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들어섰는가? 여기 길이 맞는가? 아닌가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혹은 무엇보다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죠. 자신 없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이 길이 맞는가? 확실한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앞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옳은 길이며 제대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도와 선교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길입니다. 제사 삼지 않고 재생산 없이 네 혼자 신앙생활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옳은 길이며 제대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길을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뒤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길 가지 않고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다고. 지금 가는 길이 꽃길 걸으면 뭐하냐고. 그 뒤에 죽음인데, 사망인데 없어요 그 뒤가. 그럼 뭐 할 거냐고.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죽음과 고난 그 뒤에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서 여러가지 결단들도 합니다. 학생들도 뭐 미디어 금식, SNS 안 하기, 페이스북 안 하기, 뮤직비디오 안 보기, 이런 거 결단하면 좋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주간에 뮤직비디오 보면서 오빠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결단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냥 막 고난만 묵상하고 막 힘드신 예수님, 나 때문에 정말 너무